어느 시대를 살아든지 늘 힘들어 어려워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내년에는 좋을 거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늘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 나가시게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요. 옆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승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듣고 사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듣고 나아갔을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듣느냐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이 시편 1편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 뭐라고 했죠? 계속적으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 읊조리는 것, 이것을 묵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내 안에 있는 말씀,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어떻게 끄집어내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냐 이거예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끄집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나 믿어요, 나 알아요로 끝나지 말고 내 안에서 말씀을 끄집어내는 것, 이것을 묵상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같이 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듣는 소리.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듣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멸망받는 사람이 듣는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의 듣는 소리가 있고요. 여전히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단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귀신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성령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감을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먼저 마가복음 5장 27절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을 대니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답니다. 그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소리를 들었어요. 많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 누가 좋더라, 어떤 의사가 좋더라, 또 어떤 약을 먹으면 좋더라 하면서 의사를 찾아다녔고 약을 먹으면서 자기의 모든 힘을 소진했대요.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는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마음에 새긴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자신의 지역에 온다는 것을 듣고 예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그의 마음에 감동 주시는 그 믿음으로 행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란 것은 듣고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알았다면 그대로 한번 행해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행하는 능력이 있으면 그 삶을 통해서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스럽게 지내던 이 여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하나 듣고요? 소문을 듣고 움직였다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 7장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아멘. 이 여인도 뭐예요?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대요. 이야기를 들었대요. 말씀을 들었대요. 야, 예수님이라면 내 딸 고칠 수 있겠다. 나의 딸이 고침받을 수 있겠다. 소문 듣고 온 거예요. 소문 듣고 움직였을 때 이 여인에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청하는 거죠.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야, 내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 외에는 다른 데 가서 구원하지 않겠다. 그래도 불구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이 여인을 통하여서 자신의 딸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하면요,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나가 봅시다. 믿음으로 한번 나가 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이 라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는 소문을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무려 40년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40년 전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은 잊어버렸을 거예요. 뭐 잊혀졌겠지. 40년 전에 출애굽하여서 움직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순간에 소식이 없는 거예요. 끝났나?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라합은 40년 전에 들은 이야기였지만 어떻게 했느냐? 같이 한번 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예. 구원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을 통해서 그 여인은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 소문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행함, 그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룩한 은혜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세상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불가능과 패배주의 소리가 듣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나와 가정을, 이웃을 구원하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맞죠? 구원받는 사람이 듣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쭉 보세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유다라는 제자가,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주의 말씀을 쫓아 나아갔을 때는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됩니다. 그러나 무서운 것은요, 그 사도였던 가룟 유다도 그 안에 들어온 사단 마귀의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자 스스로 목매어 죽는 그런 불운의 사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듣느냐? 10년, 20년 신앙생활에 되어 한순간에 악한 사단 마귀가 그 안에서 충동질하고 그 안에서 격분케 하는 그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면 온데간데 없어요, 신앙은. 가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나서 그의 마음에 주는 악한 사단 마귀의 시기의 마음, 분노의 마음, 동생을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살인자의 삶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소리만 듣는 줄 아십니까? 아니더라고요. 좋은 소리, 믿음의 소리, 하나님의 구원의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현실적인 말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믿음의 사람에게 현실적인 말이 들려올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그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정탐하러 왔대요. 그래서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들 보내어서 그 사람들 내놓으래요. 이거 현실의 소리 아닙니까? 상황의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네. 왕이 알았네.
그리고 군사들이 지금 우리 집에 와서 지금 이 사람들 내놓으라니까 현실적인 소리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내줘야 해요. 그냥 자기가 산단 말이에요. 만약에 가택을 수색해서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나와 내 집의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에요? 지금 모습이 어떠한 상황이야 이거예요. 빨리 내주는 게 신상에 이롭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여건 때문에, 건강 때문에,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듣겠냐 이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이 상황, 왕이 자신에게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군사들이 와서 이 사람들을 내어놓으라 할 때에 지금 현실적인 모습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이 라합이 한 것은요, 자신이 살 수 있는 길. 이제는 이 여리고성이 멸망의 시간이 가까울 때에, 심판의 시간이 가까울 때에 이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 그 길을 찾아야겠다. 그것이 뭔데요?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지금 어쩌면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 자신은 여리고 왕에게 죽음을 당할 수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한번 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믿음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든다면 나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현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에게 주신 감동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이요.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려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멘. 여러분,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왕을 속였네? 어떻게 속일 수가 있지? 지금 이 상황이 여건이 속일 수 있는 상황인가? 지금 이 여인은 속이는 자일까? 아니에요. 성경은 이 라합의 이러한 말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더 합니다. 믿음의 지혜. 믿음의 지혜였대요. 왜요? 순리가 아니라 믿음의 길을 선택한 이 라합의 신앙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사단은 현실의 소리를 듣고 타협하고 믿음을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질병으로 인하여서요. 야, 너 지금 힘들잖아. 너 지금 어렵잖아. 너 지금 아프잖아. 그래서 현실을 바라봐. 아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인하여서 야, 너 지금 돈이 없잖아. 너 물질이 힘들잖아. 어렵잖아. 너 지금 예배할 때야? 네가 지금 기도할 때야? 일할 때잖아. 수고할 때잖아. 애쓸 때잖아. 그래야 내 안에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받을 거 아니야. 사람과의 관계를 해서 힘들 때 어려울 때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금 자신의 상황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내면의 소리를 듣고 내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요, 세상 권력자인 왕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군사들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자기 내면에 들려오는 뭐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시는 감동, 그 믿음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세상의 소리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소리가 나와 나의 가정을 살리는 소리였음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무슨 소리를 듣고 사십니까? 어떠한 이야기를 안 듣고 사십니까?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여건, 그러한 소리보다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듣겠다는 거예요. 경청하는 것은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듣는 것을 경청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않고 한번 더 합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면 듣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둘째입니다. 같이요. 구원받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라합은 왜 자신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겼는지 9절 10절에서 말합니다. 먼저 9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 라합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역사, 그 소문을 그냥 흘려듣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 그냥 그랬나 보다로 듣지 않았어요. 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나도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사모한다면, 내가 이방인이지만, 내가 이 여리고성 사람이지만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에게도 구원이 있지 않을까? 이 거룩한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이 하는 말이 뭔데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들은 여전히 유랑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살이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애굽을 승리하고 애굽을 당당히 문을 열고 나왔던 그들의 모습, 그들이 40년 동안 행했던 여호와의 기적, 홍해를 가르신 역사, 그들을 만나와 매출을 통해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이 라합이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절이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무려 40년 전 일이에요. 여러분 40년 전의 일 기억하십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옛날 얘기하면요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 그랬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경제를 일으키겠다 하면서 열심히 경제 발전했죠. 그때 이 나라 이 민족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다들 바쁘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요 밤늦도록 수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백성도 아닙니까? 경제 한번 일으켜보자. 동네마다 이 마을에서 울려퍼는 생활운동들에 부르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무슨 잘 살긴 뭘 잘 살아요. 저희 시골 동네만 해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밤에 학교 끝나고 밤에 집에 오면 마을 회관에서 겨울이면 여전히 불이 켜 있어요. 마을 회관에서 여전히 불 켜놓고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동네를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보게 할까?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일으켜볼까? 이런 거 하지 않냐고 술 사다 놓고요. 거기에서 화투 치면서 도박하면서 그러고 싶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동네만 그랬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런데 40년 전의 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광야를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이 라합은 40년 전에 행했던 여호와의 기적과 능력을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언젠간 나도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겠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정탐꾼들이 그러니까 그 집을 간 거죠. 그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정탐꾼들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요? 자신들의 40년 인생은 어쩌면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었거든요. 하나님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백은 여전히 힘들다 어렵다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들의 삶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민수기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2절 3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참 이 라합의 한 고백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달랐다는 사실이에요. 가나안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사건이 가나안 땅에
전파되고 소문이 남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은 두려워했어요. 염려했어요. 근심했어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야, 우리 끝난 거 아니야? 그들 두려워하고 마음이 녹았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와 10가지 재앙과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이러니죠. 에펠탑을 건설할 때에 파리의 경관을 침해한다고 에펠탑 건설을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이 있었답니다. 막 시위하고 그랬나봐요. 에펠탑 건설하면 안 된다. 여기다 뭔 탑이냐. 이런 탑을 만들면 안 된다 하면서 막 반대를 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에펠탑이 딱 만들어지니까 에펠탑 안에 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자주 먹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해잖아요. 여보세요, 당신 뭐 하는 겁니까? 아니, 에펠탑이 건설될 때는 그렇게 반대하던 당신이 어떻게 에펠탑 안에서 이렇게 뭐 식사를 하고 이게 즐겁게 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파리에서 에펠탑을 안 보는 방법이 무엇이냐? 뭘까요? 그 안에 들어가면 에펠탑을 못 본대요. 파리를 다니면서 그냥 눈만 뜨고 있으면 에펠탑이 보여가지고 저거 참 이걸 왜 만든 거야? 이렇게 되는데 에펠탑 안에 들어가 보면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자기는 여기서 이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기 싫어가지고. 이게 좀 모순적인 말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동행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방인들은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에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서는 자, 그 믿음 안에 서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40년 전의 소리였습니다. 40년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허풍으로 듣지 아니하고 뜬 소문으로 듣지 아니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자기 마음에 새기고 그 기회가 왔을 때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그들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살려준 것처럼 당신들도 우리 성이 멸망받을 그 시간에 나와 내 가족을 살려달라. 할렐루야. 왜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려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믿는 자들이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무당들도 구슬하다가 굿이 되지 아니하면 여기 하나님 있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왜요? 귀신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을 믿노라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노라는 하나님의 하신 기적과 역사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나온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에는 정말로 하나님 행하실 일에 대한 소망과 꿈과 비전이 있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사도인전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떠한 소리를 듣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 안에 있다 보니까 믿음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세상의 소리만 들려집니까? 아니요. 우리의 눈을 열어 주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음을 통하여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와 능력, 구원의 역사를 사모하며 나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 소리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내 내면의 소리, 사단이 주고 있는 이 불가능의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무기력과 무능력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행하며 구원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룩한 삶으로 나와 나의 가정을 구원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인전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세상 소리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주여 하나답니다. 나에게도요. 이 거룩한 고백과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한 주간도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 듣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견고하게 설 때 들려지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나의 결단은 무엇일까?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즐거움을 좀 내려놓고 함께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